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34장 후반부인데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광채가 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그 광채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하지만 다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는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고 또 우리에게서 그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와 또 조금 후에 바로 또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서 그것을 받으러 갔을 때와 이렇게 이제 합하면 거의 80일을 그 영광 가운데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그런 영광이 스며들었다. 그 영광이 묻어났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돌판을 다듬고 거기에 새겨주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는 모세야 네가 돌판을 다듬어서 갖고 올라와 이 말은 너와 내가 동력하자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이제 양치는 목자였고 모세가 이렇게 돌을 다듬고 이런 전문인이 아닌데 돌을 구해서 그 돌을 다듬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을 다듬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다시 또 마음을 다듬고 다듬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그 영광을 받아내고 다시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회개하는 마음 이런 그리고 정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대표로서의 그런 무거운 책임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었겠죠. 그렇게 헌신되고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모세는 비록 이제 그 구약의 옛 언약의 그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깊이 이제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에 이제 광채를 보면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도나 이런 놀라운 선지자나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지 우리 자체로부터 그런 광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채 그 자체이시지만 모세는 그것이 약간 스며들고 묻어나서 일시적으로 그 광채를 비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 같이 보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그 모세로부터 나는 그 광채를 보고 모세를 또 우상이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말 모세는 이 율법이 아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주목해서는 안 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역자들이 뭐 축사를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특히 이런 이제 은사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주목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고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그것들을 또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을 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인 것인데, 그죠? 그리고 또 바울도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또 막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고 이랬을 때 막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영광을 수건으로 덮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반드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덮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세 얼굴에 광채 그리고 이것들을 또 수건으로 덮었던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후서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죠. 항상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나오면 이 모세 오경과 이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 사도가 또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것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항상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도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이 관점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면 꼭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확실한 대조, 확실하게 뭐가 다른지를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율법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주님의 영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제 그 죄를 씻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율법의 이런 조문도 이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나타났는데 의의 직분, 이 살리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이 이제 영의 직분, 이것으로 인해서 살리는 영의 이 영광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제 이에 영광될 것이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수건으로 덮은 것에서도 이제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강체는 우리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것들을 잠시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세를 하나님인 것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주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이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수건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잘못된 그 가치관, 그죠? 잘못된 거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것은 없어지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이루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수건이 덮여서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완전히 영화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십계명을 보니까 이것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양과 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양과 소를 내 대신 죽이는 제사를 지내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까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과 소를 통해서 양과 소를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은 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민족적인 회개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지을 때 양과 소를 잡아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죠? 양과 소를 죽이는 그까지밖에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는 아직 예수님이 없고 아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새 언약은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전가됐어요. 영원히 단번에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과 소를 잡지 않아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거, 우리 또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런 거는 다 세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물에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는 세례 사건인데 13장 14장의 이 홍해 사건을 지나서 이제 19장 시내산에 오기까지 5 광야를 거치면서 계속 하는 훈련이 뭐예요? 세례 훈련이에요.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았다는 의식은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해서 계속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세례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우리가 피로 구원을 받는 거는 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죠. 내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훈련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이꼴 말씀이죠.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새 언약의 신약 백성들은 이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동력자들이죠. 예수님의 동력자들. 그죠?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먹고 깨닫고 말씀이 채워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고 또 영화롭게 계속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주의 영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돌에 써서 새긴 이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없어질 거 그거 반사해서 잠깐 보여주는 것인데도 막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은 당연히 이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뵙는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4장 4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이 세상 신이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의 광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는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인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종되어서 이것을 선포한다는 거,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얼굴의 광채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이 돌을 다듬으면서 그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신비에 말씀을 새겨준 같이 그 돌판에 이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헌신된 종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으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일 때 너희들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 그 사역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질그릇에 감추어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옛 언약도 이러하거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고린도 후서 이 3장 말씀 또 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안에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모신 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정말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정말 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모세와 같이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다듬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